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찬양을 부르고 또 듣지만 우리는 주님의 아픔의 정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패역함을 보시는 고통이 훨씬 더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와 함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 참여하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또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뉴스를 많이 보지요. 그런데 그 뉴스에는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대개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한데 통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큰 기업인들, 혹은 또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인기가 절정에 있는 스포츠맨들이나 혹은 연예인들,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뉴스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이게 신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자와 같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을 써서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왕들도 등장하고 장군들, 제사장, 선지자 등등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뉴스의 중심 인물하고 성경의 중심 인물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다들 밑바닥의 무명의 존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요셉, 그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노예 출신 죄수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채로 장인의 양무리를 몰고 다니던 초라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윗, 그는 아버지나 7명의 형님들로부터도 별 고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천덕꾸러기 양모리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중심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무리와 한 사람을 대조시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2절에 나오는 한 사람, 한 나병 환자라고 기록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이 8장 1절 이하의 중심 인물로 등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에 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과거의 직업이 뭔지, 가족은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부자였었는지 뭐 등등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을 알 필요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병 환자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그를 사랑했다 한들 나병 환자가 되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서 끊어져서 저 먼 데로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또 그에게 무슨 이름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정답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저 나병 환자 취급을 하니까 이름도 있으나 마나한 게 되었고, 그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가 되고 나니 그 직업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나병 환자로 고통받는 현재의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는 그 순간 지난 세월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포부도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저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라고 번역된 찰라트라는 단어는 그 원래 뜻이 징계, 매, 채찍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볼 때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께서 남한국 유다가 죄 가운데 부패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나병 환자에 빗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이 그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묘사가 나병 환자를 묘사하는 거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처지는 진짜 머리끝부터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치료의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절망 가운데 버려져 있는 건데, 이들의 처지를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과는 반대입니다. 우린 옷이 찢어졌으면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서 깔끔하게 해야 되고 윗입술을 가리는 게 아니라 크게 웃으면서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오히려 찢고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들이 사람들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성한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주려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자입니다, 이거를 자기 소리로 외치면서 다녀야 됐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 13장 46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끊어져요. 혼자서 저기 가서 살아라. 이 얼마나 저주받은 모습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에 상관없이 지금의 처지는 바로 이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불쌍하고 비참하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등장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에 의해서 볼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 환경이나 조건 따위를 많이 따집니다. 예를 들면 왕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단지 왕과의 관계 때문에 공주님이시다,
왕자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대접을 받죠. 또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던가 아니면은 지식이 많던가 소유한 게 많으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자리매김할 때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거라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앉아 있어도 좋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경이나 조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보잘것없어도 조건이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영접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 그의 환경과 조건은 최악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태도와 관련돼서 동사 몇 개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동사는 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따라간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섞여서 별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같이 생각 없이 가는 거,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돼 있죠. 이 나왔다고 하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가까이 접근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막연히 사람들 틈에 섞여서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 코앞에까지 가까이 접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 본인의 입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부정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내게서 떨어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딸랑딸랑 방울까지 흔들어야 되는 판에 지금 거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가득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단 말이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접근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저돌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저분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나를 쫓아내면, 나를 짓밟으면 그 다 당하더라도 나는 오늘 저분을 만나야만 되겠다. 이게 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간절함이었어요. 그 간절함이 그를 사람들 틈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가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요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간절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비웃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편 기자 속에 있는 간절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나가는 그 간절함이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옮겨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간절함이 없어요. 눈물이 다 말랐어요.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답답한 마음도 없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우를 토하듯이 외치는 목회자도 드물어요. 다 그냥 식어버렸어요. 어떤 연합집회에 그 강사님이 막 강대상을 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포효하듯이 간절하게 외치니까 제 조금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왜 저러시나 오늘? 혼자만 너무 흥분하시는 거 아니야?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청중은 왜 저러냐고 그래. 다 간절함이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좀 품위 있고 교양 있게 믿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목사도 설교를 좀 교양 있게 해야 돼요. 교양 있게 하려면 음향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소리 지르지 말고 성우 같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쏙쏙 들어오면서 가끔 재미난 말도 좀 하고 끝날 때는 종땡 치듯이 여운 있는 말 한마디 딱 가슴에 품게 해주면 와, 세련된 설교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품위 있고 교양 있게 믿으려고만 하지 간절하게 매달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교양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 이상하게 점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망할 거예요. 아니 지금 간절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잠언 8장 17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래야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드리는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서 보이잖아요. 또 이 사람에게 적용된 두 번째 동사는 그가 나와서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절하며, 이 프로스퀴네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는 지금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러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날,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깔보고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엎드릴 때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내가 왜 나병 환자가 됐나, 사람들이 왜 나를 저렇게 윽박지르나, 억지로 반항심이 가득하고 억울한 생각으로 억지로 무릎 꿇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 나올 때는 누가 끌고 와서 억지로 엎드리게 한 게 아니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당신은 저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밖에는 나에게 주라고 불릴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가 땅바닥에 엎드려 눈을 들었을 때 그에게 보인 게 뭘까요? 사람들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느라고 거칠어진 예수님의 발이 보였을 텐데, 그 발은 머지않아 못에 박혀서 우리를 위해 피가 흘려질 그 발이죠. 그 주님의 발이 보이는 그 앞에 엎드렸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자신의 모든 걸 던지듯이 그 앞에 엎드렸는지. 근데 우리는요, 간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엎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요. 이 사람 속에는 고개를 들 만한 교만의 조각은 요만한 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우리 속에는 교만이 너무 커서 기도를 드려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마주 앉아서 차 한 잔 놓고 다리 꼬고 흔들면서 협상하듯이 그냥 한 두어 마디 해보다가 싫으시면 관두시오, 아직 나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절하지도 겸손하지도 울부짖지도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태도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적용된 세 번째 단어는 나와 엎드려, 그 다음엔 이르되입니다. 이르되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쏟아놓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신은 전능하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저를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저같이 미천한 자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제가 눈물겹게 원하는 이 회복되는 소원을 당신께서도 원하실 것인지 그거 하나만 문제인데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규고 그 다윗의 말대로 하면 토하듯이 쏟아놓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막 쏟아놓았어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사람들을 뚫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왔는지 그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걸 확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눈물에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가 회복되어 새 인생을 살고자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열어줄 한 사람이 필요한데 다 그를 무시하고 더럽다고 하고 저 나한 자들의 골짜기로 쫓아내고 그런 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길거리에 잘 준비된 무슨 그런 방도 아니고 응접실도 아닌 먼지가 확 일어나는 그 길거리, 사람들로 왁자지껄한 거기서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바로 그분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엎드려 있는데 어떤 손이 와서 그를 만졌어요. 여러분,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제가 저기 서서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어느 날 생각 없이 악수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악수를 하는데요, 제 손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병이 있으면 악수할 때 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몇 달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때 오늘 목사님하고 악수하면 제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악수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악수 우리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나 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얼굴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때리고 싶다는 뜻이라고. 요새는 다 이렇게. 참 답답해요. 빨리 코로나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다 썩어가지고 진물 흐르고 막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흉측한 몸을 가진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손은 무슨 손인가요? 머지않아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손인 거예요. 그 손으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 다가 아니죠. 그의 귓전에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너의 소원에 내가 공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손 내밀어 만져주시고, 그가 나병 걸린 이후에 누가 그에게 손댄 적 있나요? 누가 그를 어루만진 적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 만져주시고 너의 마음 내가 알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가 어떻게 밑바닥 인생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나,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는 가장 밑바닥 천한 곳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무시당하던 사람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다시 그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 동네 친구들 중에 한 명, 마을 주민 중에 한 명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하신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온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이 저돌적인 간절함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찾아올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엎드려 절하듯 하면서 자신의 속에 쏟은 그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손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 모세, 다윗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환경과 조건이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천하고 불쌍하였으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요셉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에 불과했지만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성기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영락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종결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속편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편은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편이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면 영락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한 페이지에 등장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페이지에 우리도 등장해야 되는 것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잠시 후에 우리 찬송을 부를 텐데, 다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봤댔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죽음의 고통뿐인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먼발치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또 이 사람의 이야기와 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다 살아있는 간증들을 가지시고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 이야기가 풍성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막 풍성하게 일어나서 영락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불쌍했던 사람이 가장 존귀케 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생명을 걸고 엎드려 부르짖을 때 주님은 손 내미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계셨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웃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죠. 재작년 3월 첫 주일에 예배당 성도들 오시는 걸 못하게 하고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근데 요새 와가지고 막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수백 명씩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제 마스크도 벗게 하고 뭐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쏘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려면 우선 방역 당국에서 마음대로 다니세요, 모이세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형식적인 발표겠지만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코로나가 발병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뭐 정부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라 그래도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 이게 실질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정부 당국의 발표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두려움. 실제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당에 오지도 않고 정말 계속해서 이제 골방 생활하듯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까지 다 없어져야, 그래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슈퍼 면역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잘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웃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웃을 이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인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도 힘들고 그 와중에 푸틴은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가? 그리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날이 서 있잖아요. 좀 부드럽게 말해도 좋을 텐데 막 톡 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새 생각하는 건 푸틴이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다. 같이 사는 사람도 푸틴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뉴스에 푸틴 나올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도대체가. 근데 보면 가족들끼리도 이게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일 상담 많이 하는 주제가 가족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왼수가 돼가지고 제일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부모 마음을 팍팍 긁죠. 그리고 또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습성적으로 좀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긁어줘요, 그죠? 여러분 뭐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할 것 없이 무슨 회의를 하면
꼭 약간 이렇게 끝이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임원이나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을 꼭 한번 이렇게 긁어놔요. 아니 그냥 가만 놔둬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우리는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우선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탐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탐욕은 곧 교만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따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죄가 죄를 낳는 식으로 이제는 자식들 사이에 문제가 됐는데,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얼마나 그 아벨을 미워하다가 결국 죽였잖아요. 거기서 평화는 다 깨지는 거예요. 벌써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죄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했나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요새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저 남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 떠넘기고. 그런데 아담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 하와 원망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저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도 떠넘기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이 세상에는 다 아픔과 갈등과 불화와 대립, 전쟁, 그게 뭐 개인 차원이든지 국가 간이든지 얼마나 많이 아픔이 있는지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뭐라고 말하죠?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평화가 다 깨졌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간에도 평화가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들도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진짜 교회들이 평화롭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보면 교회를 두 쪽 내고 막 성도들을 미워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죠. 그죠?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걸 또 다른 교회로 가면 거기서 또 싸우겠죠. 역전의 용사잖아요. 싸우는 테크닉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싸우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모 장로님이 개척하는 저를 도와주러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 그래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무공을 많이 세운 전쟁의 달인이거든요. 목사님을 몰아내기도 하고 교회를 쪼개기도 하다가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하는 목사님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성도 몇 명 없는 그 교회 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 오시지 말라 그래라. 참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평화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은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곳곳에서 다투죠. 꼭 우리가 배가 고파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해서 힘들고 힘든 거 많지만 가장 우리가 힘든 거는 이런 갈등과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하기만 하면 좀 가난하고 좀 어려워도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매일같이 다투면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형편이 좋아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실라, 바울, 이분들이 한밤중에도 찬송하잖아요.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는 마음의 평화가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화가 이 4월을 맞이하신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모르면 뭐 돈 좀 더 벌고 애가 공부 좀 잘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마음의 평안을, 이 평화, 화평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9절부터 시작되고 있죠. 9절. 9절 이하를 읽어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죠. 근데 요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손이 말라서 못 쓰는 불쌍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기 있었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위반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분위기가 살벌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나갈 때 예수님께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겠어요? 막 째려보면서, 째려보는 거 할 줄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안 돌리고 눈동자만 돌리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막 삿대질도 하고 소리도 질렀는지 몰라요. 예수 당신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뭐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로 나가가지고는 죽여야 되겠어,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어, 지금 이러는 거죠. 얼마나 분위기 살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거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이 그런 걸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휴, 이 사람들이 득실거리면서 나를 향해서 저렇게 미워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달려드는데 내가 저 사람들 맞상대하면 뭐 하겠나. 예수님은 떠나버리신 것이에요. 상대할 가치도 없다.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 하면 오늘 본문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나오죠.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세요. 그런데 맞붙어서 소리 지르시고 막 멱살을 잡고 싸워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다투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다투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깨지지 않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첫째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싸우시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벌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예 떠나셨다. 맞상대하지 않고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에 내려가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안 다투셨어요. 여러분, 우리 싸우지 맙시다. 정말 애들만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이 먼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네는 안 싸우세요? 이렇게 묻고 싶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가끔 싸웁니다. 애들도 화나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한 1cm는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배우는 건데 다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명이라는 말 있죠.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한쪽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안 난다는 간단한 말입니다.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건 두 가지 뜻으로 쓰이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맞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꼭 뜻풀이를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마주치지 않으면 다투지 않는다, 그런 뜻도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혼자 있을 필요도 있는 거죠. 막 화가 난 사람 앞에 달려들어서 화를 돋굴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다고 찾아가서 막 멱살잡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투지 않으셨다, 이건 아주 비겁하게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피하시는 거예요. 다퉈봤댔자 상처밖에 안 남으니까. 저도 철없는 어린 목사였을 때 교회에서 많이 다퉜거든요. 아니, 나는 목사의 양심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걸 갖다가 왜 이상하게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일 때 교회에서 화도 내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은 예배당 문짝을 제가 발로 걷어차서, 입당 예배가 다음 주일인데 바로 전주에 입당 예배 준비하러 모였다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제가 발로 걷어차면서 나가는 바람에 문짝 새 걸로 갈았어요.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제 다리 힘이 제법 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찼더니 제 발이 문을 뚫고 바깥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농담 삼아 했더니 그게 목사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문이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혈기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는 다 사람들이 양같이 착한 분이라고 하는데 양같이 착한 아버지랑 사는 거 어땠어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무슨 양같이 착하냐? 울뚝벨이 있다. 여러분, 울뚝벨이 이북 분들만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착하다가 순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봤죠. 아버지, 울뚝벨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내가 총각 때는 생닭을 많이 잡았지, 사람을 때릴 수는 없고 그래갖고 멀쩡한 닭을 때려잡아서 아버지가 화나면 닭고기 먹는 날 평양에 사실 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착해 보여도 가슴 속에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가정이 깨졌나, 왜 일이 그렇게 파국에 이르렀나 보면은 이 속에 우리 다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애초부터 다투지도 않으신다고. 아, 그게 정말 비결이구나. 아무리 좋은 말로 조곤조곤 말해도 상대방이 자꾸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 커지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투지도 않으신, 애초부터 거기를 떠나버렸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절대로 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다. 여러분, 19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톤을 낮게 하시는 거예요. 볼륨을 작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방네에 막 떠버리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시고 언제나 조용조용히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군중들, 빌라도 총독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막 몸부림을 치시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목소리를 들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그 위에 16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당신을 나타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유, 그냥 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서 마비된 인생 살았는데 저 사람이 고침받고 행복하면 된 거지. 바리새인들이 나를 향해 욕을 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당신의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왜 싸울까요? 그건 다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해를 따져서 뭔가 자기가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자기 걸 얻으려고 하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지. 당신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저러든 말든 아유 뭐 가만히 있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 일은 내가 한 건데 어떤 데 가서 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면전에서 당신이 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럼 제가 그때 나서가지고 그거 제가 한 건데 모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굳이 말을 해가지고 아, 김 목사님이 한 거였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뭐 생기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서 누가 뭐 회장님을 하던 누가 뭘 하시던 그분이 하셔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그냥 좋은 거지. 그걸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걸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가서 봅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끝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이고, 너희들도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내가 그걸 밟아 끄면 뭐 하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들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발견하는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탁월하고 어떻게 훌륭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발견해서 그거를 과시한다고 내 정체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체성 그러면 그들과 내가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자꾸 설명해야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긴 세월 주님 안에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왜 남과 다른가를 과시하면서 자랑하면 나타나는 것은 파괴와 분쟁과 그런 고통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 하면 반대로 말합니다. 그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 건강한 정체성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그래도 아유, 이분도 다 상처가 많은 분이지. 이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따져보면 다 좋은 사람이고 한꺼풀 벗기고 보면 저분도 불쌍하고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고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지 뭐. 우리가 이렇게 으르렁거릴 필요가 있나. 다 주님 앞에서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이, 건강한 정체성이 발견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다 다르지만 정말 한꺼풀 벗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바깥에 있을 때야 고급 옷을 입은 사람, 싼 옷을 입은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지만 한꺼풀 벗고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그 허약한 육신으로 살다가 그 초라한 모습 남한테 드러내고 엎드려 누워서 땅속에 들어가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상한 갈대고 다 꺼져가는 심지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상한 갈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상한 갈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싱싱한 갈대인지 날 계속 찔러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나한테 대들 땐 그래도 다 뒤돌아가 보면 그 사람도 울 때가 있고 그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아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말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다 아시지만 불쌍한 죄인들이죠.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상한 갈대로 불쌍히 보시는 거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안 싸우신다, 딴 데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당신을 주장하고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는데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승리. 푸틴은 왜 싸우지 않는 승리를 모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중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 죽고 다 져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의 1등 공신입니다. 다른 사람 다 가나안에 못 가도 모세는 가나안에 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넌 느보산, 그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그냥 바라보고 너는 가나안에 못 가, 이렇게 하셨죠. 얼마나 이 모세가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왜 그렇게 됐나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무리반 물가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대들고 달려들잖아요. 막 모세를 잡아먹을 것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그때가 정말 위기죠. 모세의 마음의 평화가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들을 향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명령.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금 살기등등하고 막 소리 지르고 모세를 향해 비난하고 그러는데, 지금 모세도 화가 여기까지 났겠지만 그래도 참고 백성들과 함께 그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내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럼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확 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명령하면 될 걸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꽉 쳤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내려칠 때 반석이 누구로 보였겠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얼굴로 보이는 거죠. 한번 죽어봐라, 그런 식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이게 폭력이죠. 폭력. 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손을 들어서 반석을 쳤지만 백성들을 때리는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될 걸 말씀 대신 자신의 손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감정에 호소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물이 솟아나게 하긴 했지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모세의 처지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제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까? 교회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전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여기까지 나서 기도도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서 설교도 하기도 싫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던 모세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성도들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딱딱하고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주일날 강단에서 정말 말씀만 잘 전하세요. 말씀만 잘 전하면 딱딱한 바위 같은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사랑의 물이 솟아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손을 들지 말고 말씀만 전하세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내려쳐야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가정에서나 주변에서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시끄럽게 저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내가 긍휼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 보면서 막 화딱지 난다, 채널 돌려라, 이렇게 열 받지 마시고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예 보질 마세요. 예수님도 떠나가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채널을 떠나가세요. 채널을 떠나서 300번 하면은 CTS 나오고 그럽니다. 영락교회 홈페이지 틀면은 제가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 보면서 막 열을 올리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죠 뭐.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이 4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화를 사탄이 깨뜨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평안을 그 무엇도 깨뜨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신약 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쭉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17절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줄을 빼먹고 읽었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봅시다.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이 12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이 긍휼, 아까 긍휼을 말씀드렸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나오죠. 긍휼과 자비는 상대방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여겨주는 것이고, 겸손과 온유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소리를 높이는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또 13절은 피차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으로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그 위에다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15절은 줄을 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탄에게 내주지 마세요. 다투면 사탄이 와서 휘젓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가정의 평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까 모세가 말씀으로 명령하면 될 걸 말씀은 무시하고 인간적 분노로 해결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야만 되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나눴던 말씀을 총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이죠. 코로나도, 전쟁도, 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거 하나 다 어렵죠. 근데 거기다가 내 감정까지 그렇게 폭발해가지고 다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 오늘부터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애매기는 내 아들과 딸 내가 다 이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영락교회 평화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이 안에 오기만 하면 행복하고 여러분 사랑이 넘쳐서 웃을 일이 많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 많이 다투고 갈등하고 국가 간에는 전쟁하여 죽이고 죽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깨뜨리며 불행하게 사는지 어리석은 저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4월을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것 같지만 다투지 않고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날이 은혜 중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4월 한 달 동안 기쁨의 소식이 많이 도착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셔서 안내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귀한 권사님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준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수고를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심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고, 코로나를 이기고 이 현장 예배 다 같이 나와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